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2월 22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세상과 역사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주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이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기지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 시간에 기도 드릴 때에 최광희 권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3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오늘도 수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충만히 느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뻐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날마다 우리 삶에 감사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되오니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돌이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제 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용서를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쇄신하는 시기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일어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진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내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려 슬퍼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친 이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존자들을 구하기 위해 일하는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더 많은 이들을 구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과 지원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돕는 손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저희 교회에게 주신 표어로 에베네셀의 축복, 은혜의 40년, 소망의 40년으로 교회가 올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참여로 성경 읽기와 성경 필사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진행되오니 많은 청년들이 참석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수련회가 되어서 삶의 본질을 찾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주님께서 각자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경험하게 하시며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 건축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사고 없이 공사가 진행되어 왔사오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림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요 물에 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의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로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2편의 말씀입니다. 52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그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마다 우리는 지금 시편의 말씀을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편을 묵상해 나가면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찬양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처럼 마음을 토라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더욱더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2편은 복합적인 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다윗은 7절까지 단식과 슬픔을 담은 애가로 부르다가 후반부에 가서는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2편을 위협적인 죄인에 대한 애통이 주를 이루고 있기에 개인적인 애가로 보곤 합니다. 하지만 애통하는 분량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시편이 감사로 끝나고 있기에 오히려 감사시로 분류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편 52편은 애통을 담은 개인적인 애가이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단식과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고 감사하고 있기에 진정한 감사시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52편을 더 넓은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오히려 지혜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죄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 특히 악하기 거지없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노래하면서 대조적으로 의는 결국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면서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52편은 분명한 시대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52편을 노래하기 앞서서 먼저 그 표제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표제어에 다윗의 마스기를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 하면서 그 시대적인 배경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봤다고 그에게 말하는 때라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인 골리앗을 죽인 이후 승승장구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가는 곳마다 환호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이를 질투하고 위협으로 느낀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견제하는 차원을 넘어서 결국 죽이려고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망가는 도중에 노베에 있는 성막에 들렀고 거기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일행이 도망치는 사실을 숨긴 채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하나님에게 바친 진설병을 받아 허기를 차봤고 또 골리앗을 죽인 칼까지 챙겨서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사울의 신하이자 양과 염소를 돌보는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일러 바쳤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 왕은 다윗에게 도움을 준 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까지 다 죽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이 악을 꾀하여 거짓 고발하는 차원을 넘어 심지어 아무 죄 없는 제사장들과 그 가족까지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죄인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노래하고 있고 나아가 죄인과 의인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다윗은 도액과 같은 죄인이 어떤 존재인지, 특히
죄인에게서 나타나는 심각한 죄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노래하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고면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자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아멘. 다윗은 노래하면서 도액과 같은 그런 죄인이 어떤 존재인지부터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로 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1절 말씀처럼 포악한 자입니다. 도액과 같은 죄인은 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악한 정도를 넘어서 이 포악하다는 말 속에는 사납다라는 의미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성경에서는 이를 강포한 자라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몹시 악하고 사납기 그지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액처럼 죄는 악하기에 악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사납게 덤벼들기까지 하기에 이런 죄를 감당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둘째로 이렇게 악하기 그지없는 죄는 마음에서부터 이미 악해 있습니다. 그 마음의 계획이 어떠합니까? 다 악합니다. 죄인이 마음에 품는 것만 아니라 마음에 세우는 그 계획까지도 다 악합니다. 셋째로 죄인은 다른 한편으로 어떠합니까? 얼마나 떠벌리는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자랑을 일삼습니다. 과신하고 마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양 그렇게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위협하곤 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아예 위협하고자 자신의 악한 계획까지도 다 밝힐 정도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죄는 어떠합니까? 나아가 간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악하고 사나운데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악을 품은 채 우리를 어떻게 했었는지 속이려고 하고 항상 비수를 품은 채 우리가 방심할 때에 우리를 해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액과 같은 죄인은 악하고 사납습니다. 그리고 악한 마음으로 은밀한 계획을 꾸미고 있고 심지어 그것을 과시하며 떠벌리면서 우리를 위협하곤 합니다. 나아가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교활하기 그지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 세상은 바로 이러한 죄인, 이러한 악인이 만연해져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지만 해치려고 들지 않을 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떠합니까? 속이고 사기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으려고 들고 심지어 해치려고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데 경제적으로만 아니라 사회관계적으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만 그럽니까? 영적으로도 더욱더 그럽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과 같은 이단과 사이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개인만 아니라 가정까지 파탄시키고 있고 여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빠져서 그 인생만 아니라 영혼까지 탈탈 털리고 있으니 너무나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방심하면 우리라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언제 어느 때 미혹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렇게 죄만 아니라 악인이 곳곳에서 득세하고 있기에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애통해하면서 탄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죄인에게 결코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죄인에게 꼭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2절 말씀으로 가 보십시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같이 하겠습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아멘. 너무나도 악하고 포악하기 그지없는 죄인, 그 죄인이 다 그 죄악을 다 말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계획이 악하기에 그 하는 말은 어떠합니까? 악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는 말이 얼마나 간사하고 교활한지 모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고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는 말이 온갖 미사학으로 화려하거나 과시하는 정도를 넘어서 마치 선한 것인 양, 의로운 것인 양 가장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끝내 어떻게 됩니까? 다 그대로 드러나고 맙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고 선한 것이 아니라 또 잘못된 것임을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죄인이 하는 말부터가 너무나도 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맹세에 대해서 나누면서 궁극적으로 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말에 대해서 적지 않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또한 말은 어떠합니까?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또 다른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불과도 같습니다. 한순간에 우리 모든 것을 태울 수 있고 또 말은 야생동물과 같아서 길들일 수도 없습니다. 나아가 말은 독과도 같아서 엄청난 피해만 아니라 해악까지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을 적절하게 합당하게 하라, 절제하면서 말하기를 아끼라, 조심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말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어떠합니까? 안 그렇지 않아도 악하기 그지없고 악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는 말을 하니 그 말에 얼마나 악독이 가득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사기치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마치 선한 것인 양, 마치 착한 것인 양 그렇게 감추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아니면 아예 우리를 위협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기까지 악하게 그렇게 말하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속이고 미혹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위협하기에 우리는 그 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해악과 해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악을 행하고 심지어 말로만 아니라 그 행위까지도 악한 죄인들, 그렇다면 그 죄인 악인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4절과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악하고 또 그 마음까지도 악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계획까지도 악하고 더 나아가 사람들을 속이고 또 해치려 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악독까지 가득하 있는 그 입술을 가진 그 죄인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락하고도 편안한 집에서 살아왔다가 이제 단숨에 그 집을 허물어뜨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죄인의 삶의 근원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은 죄인의 인생을 파멸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고 있는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신다는 그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근원이 사라지게 되고 또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들고 말라 죽게 된다는 그런 파멸의 의미로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고 그 마음에 품는 것이 악하고 또 온갖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심지어 위협하고 더 나아가 말까지도 악독이 가득한 그런 죄인의 결말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 이 땅에 득세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 땅 사람들이 악하다 하더라도, 아니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를 숨겨서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심지어 떠벌리고 위협하더라도, 심지어 온갖 말로 악행을 일삼더라도 악한 죄인의 결말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서 멸망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겁나고 무서울 정도로 악을 일삼더라도, 심지어 말로만 아니라 온갖 행위로서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죄인 앞에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죄에 물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만 아니라 멸망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들에게 미혹되어서도 안 되고 그들에게 결코 굴복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악한 죄인에게 속아 넘어가 큰 손해를 보고 또 해를 당할 수 있기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이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가운데 죄인이 설치고 또 속이고 심지어 위협하고 해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사람의 말에 혹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분위기에 그렇게 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악한 죄인이 이렇게 설치고 또 속이고 심지어 위협하고 해친다 할지라도 나아가 악행을 일삼기까지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런 악한 죄인과 달리 우리는 다윗처럼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의인은 다윗 자신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죄인은 도액을 가리킨다 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또 한편으로 또 의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은 악한 죄인의 또 다른 측면을 말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렇게 악을 행하고 심지어 위협하더라도 죄인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적인 시각으로 우리는 또한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과 반대되는 의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죄인이 사납고 또 악하고 대단해 보이기에 한편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겁먹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어떠합니까? 죄인의 약한이 아무것도 아님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비웃게 되는 것입니다. 혀를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인이 죄인을 한편으로는 두려워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도 의인하게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은 죄인의 본질과 결말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자신이 신뢰하고 있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욱더 담대하고도 의인하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의지하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 풍부함, 자신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더라도 여기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은 채 아무렇지 않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죄인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인은 죄인이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멸망당하는 인생에 지나지 않기에 악한 죄인 앞에서도 어떠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한편으로 위협을 느끼고 겁을 먹을 수도 있지만 그 앞에서도 의인하고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악인들 앞에서, 죄인들 앞에서 그래도 의인하게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악하고 대단한 것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에 더 나아가 죄인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의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의인이 의인을 가리켜서 푸른 감람나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푸른 감람나무에 의인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중동 지역에서 귀한 나무입니다. 값비싼 나무입니다. 사시사철 풀을 뿐 아니라 열매 맺게 되고 나아가 갈수록 더 많이 열매를 맺기까지 합니다. 마치 의인이 이렇게 푸르르게 될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값비싸고 또 귀한 감람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 있다면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영원토록 푸르르고 열매 가득한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복을 책임지시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봤는데 이제 영원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욱더 체험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이제 의인에게 행하시고 인자함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도액과 같은 악한 죄인을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지만 의인과 같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앞에서도 의인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실 뿐 아니라 푸른 감람나무처럼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말할 수 없는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
지금 다윗은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가겠노라고 지금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그리고 죄인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의인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베푸시고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죄인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속이고 위협하고 해치려 든다 할지라도, 나아가 심지어 악한 말로 온갖 악한 행위까지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는 멸망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악인 앞에서 의연하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 말할 수 없는 인자와 복까지도 베풀어 주시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도 의인으로서 이제 주님만 전적으로 믿고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처음으로 돌아가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했던 한 가지 사건을 언급하면서 악한 죄인으로 말미암아 의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는지를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죄는 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악한 마음을 품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속이려 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뿐만 아니라 해를 끼치려 하고 심지어 위협하기까지 합니다. 나아가 악독까지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이런 악인을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그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악인이 자신의 가진 것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 지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이 아무리 악해진다 할지라도, 이렇게 죄인이 득세하는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오직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함께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겪었던 한 사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로 말미암아 의인이 아버지 고통당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 나누지 않았습니까? 죄인은 악하게 그쳤고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사나워서 우리를 위협하기까지 합니다. 나아가 그 마음에 품는 것은 다 악하여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아버지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해치려고 합니다. 심지어 그 말만 아니라 이까지도 아버지 얼마나 악독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손을 가장한 채 마치 자신이 의로운 것처럼 아버지 우리를 속이러 덤벼들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아버지 이러한 것에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아버지 해를 당하기도 하고 나아가 말할 수 없는 곤욕스러운 상황에 아버지 처하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분별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 옳고 무엇이 악한지 하나님 아버지 구별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아버지 경제적으로 사기를 치고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온갖 것으로 아버지 우리를 위협하는 정도만 아니라 넘어들고 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결과가 아버지 멸망이고 심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버지 역사하시겠을 말씀하셔서오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만 오늘이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나가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아버지 전처로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셨나이다. 푸른 감람나무 같은 아버지 그런 인생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아버지 영원 평생으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아버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만 아니라 사람들이 가족과 자녀들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나아가 이 세상에 아버지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의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그 복을 누리며 살아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더 악해져 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죄인들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온갖 위협으로 위협하고 아버지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뜻을 정하고 이제 의인으로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살아난 우리 자녀와 후손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의 죄인이 아니라 죄에 물드는 인생이 아니라 죄에 위협받으면서 겁먹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주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의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이 청년의 때에 주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죄인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물들어서 아버지 악한 아버지 죄인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 자신의 가진 것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아버지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의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같은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는 아버지 이 시대의 의인이 되기를 아버지 소망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자녀만 아니라 후손들 나아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서부터서 아버지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교회 앞에 아버지 세상과 앞에 아버지 그 신앙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한 믿음으로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와 후손들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들 되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이제 3일 동안 아버지 청년부가 홍천에서만 아니라 교회에서 아버지 수련을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발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셔서 아버지 주를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을 이들이 만날 뿐만 아니라 이제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믿음의 권리를 가지고 아버지 이 세상을 넉넉히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아버지 복되게 살아가는 인생들 되시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오고 가는 것도 안전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심야 기도의 때도 우리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아버지 교육관을 건축주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건축을 통하여서 우리 어린 시민들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인구 절벽의 시대 속에서도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루트와 같은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남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친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사주들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 아니라 소망으로 새롭게 도약해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서 나아가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 대진으로 피해를 본 많은 심령들 또 거기에다 또 지진까지 생겨서 또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까지 당했다는 소식까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면서 더불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1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전쟁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제 평화롭게 전쟁이 끝나는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박경련 삶을 비롯해서 또 여러 어르신들 그리고 또 병사에 계십니다.
그 외에도 또 아프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 하나님 아버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40년이 아버지 나아가 주무실 그때까지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로 빚어주시고 나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사도행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건강한 교회 성교자 있는 교회가 되어져서 이웃을 취하고 구원해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며 새롭게 할 때까지 오늘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천의 교회가 내모든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화목하며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성숙하며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봄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을 보호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나라 이민족만 아니라 열방을 보호하는 일에까지도 오늘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에 함께 부름받았사오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으로서 아버지 나아가 장로로서 안주사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아버지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자로서 이 귀한 사명에 아버지 마음을 같이하며 헌신하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두리키와 시리아 대진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다치는 정도만 아니라 이 한겨울에 아버지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생활에 나가지 않을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 우리 교회도 참여하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 들어서 함께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크라이나 전쟁도 1년이 지났지만 아버지 여전히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이 죽어나가는 아버지 그런 실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40만 명이 아버지 죽거나 아버지 다치고 나아가 민간인까지도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버려두지 마시고 속히 전쟁이 그칠 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 땅에 평화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술을 받고 아버지 회복적인 아버지 박경렬 집사님 오늘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장초조 권사님을 비롯해서 아버지 여러 권사님들만 아니라 아버지 여러 성도들 이제 너희를 제대로 거듭하지 못하시고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정도만 아니라 여러가지 죄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이 어렵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주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든 다음 주의 과제를 밟아나는 여 성도들만 아니라 온갖 집으로 통하는 산 성도들과 아버지 가정까지도 기억하셔서 온전한 회복과 주의 역사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대로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죄인이 득세하고 온갖 죄악까지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릴 뿐만 아니라 위협하고 온갖 악한 행위까지 하나님 아버지 저질러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앞에 우리는 때로는 겁먹기도 하고 두려울 때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속에서도 의인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에, 나아가 아무리 죄악이 강성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자 멸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사람과 세상 앞에서 겁먹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이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인자만 아니라 그 복을 누리며 평생도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그러한 하나님을 갈망하며 열망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